2015년 가톨릭 신앙자 두 번째 특강은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 대표의장이시고 KCRP 대표회장이시며 무엇보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자승 스님을 모시고 이웃 종교에 대한 강의를 특강을 청해 들어가겠습니다. 자승 스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제가 평소 존경하고 또 1년에 매달 한 번씩 늘 이렇게 보고하는 우리 김희중 대주교님께서 금년 2월에 와서 한 말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얼결결에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와 교감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금은방에 가서 십자가를 5개 맞췄습니다. 그 5개를 여러분들에게 저와 교감을 잘하고 바로바로 응답하고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잘하는 분께 드리려고 여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봐서 제일 잘 생겼거나 제일 예쁘게 생긴 분한테 조건 없이 선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끝에서 머리가 하얗신 아주 멋진 어른이 계십니다. 그 하얀 잠바 입은 앞에 우리 형제 자매님 머리 하얗신 분. 네. 평생 이런 좋은 선물 받아보는 처음입니다. 떨려서 만졌다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합니다.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5년 전에 우리 7대 종교 모임의 성지순례를 로마 교황청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시스테나 성당 벽화에 천지 창조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천지 창조 그림 중에 가장 인상이 남는 벽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그 그림 다 상상하고 계시죠? 네. 아담이 어느 손을 내밀었습니까? 오른손입니까? 왼손입니까? 오른손을 내밀었는데 95% 팔을 내밀었습니다. 제 기억력으로는 아담이 85%를 내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아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와 호흡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가 요만큼 손이 닿을 듯 말 듯합니다. 하나님이 5%만 펴도 아담의 손이 맞닿고 아담의 손이 85% 펴져 있는데 손만 내밀면 하나님과 교감이 됩니다. 우리는 그 짧은 거리를 교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이 팔을 내밉니다.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없었으면은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다시피 로마 카톨릭은 다른 곳에 다른 종교와 다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 밖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 구원을 빼놓고는 과연 교리가 성립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신앙을 이끌어가는 기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이란 말을 많이 쓰고 하지만 저는 이 구원이란 말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누가 저한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의 그 설명이 맞다오면 성체 십자가를 올리겠습니다. 예. 인간은 유한성을 가지고 사람이 나고 죽고 굶고 죽어야 하는지 그런 의문에 통찰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시면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다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성으로 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용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인연을 맺고 제가 손을 드리겠습니다. 교황 보니파스 8세 황제는 교회 밖에 죄의 용서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카톨릭 신자유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어느 선을 정확히 꾸준히 계속 해옵니다. 그것이 플로렌스 공의에서도 1442년에도 같은 표현을 합니다. 자선을 베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카톨릭 밖에 담장 밖에 있을 때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은 다른 이와 다른 곳과 계속 선을 긋고 가고 있습니다. 카톨릭 신자가 아니면은 가까이 하지 않고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저는 이 구원이란 말에 대해서 참 궁금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하셨지만 뭐 딱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간단히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구원이란 말을 이렇게 불교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구원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돈을 싸 짊어지고 차떼기로 갖다 준다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저는 믿음과 은총과 죄와 선행이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항을 해야 돼요. 그것은 무슨 비행기를 되돌리는 회항이 아니고, 우리가 복이라고 행복이라 할 때 복자 아시죠? 그 복은 볼시자 변입니다. 볼시자 변. 눈으로 봐서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야. 눈으로 봐서 한 사람 입에 풀칠할 밭대기가 있으면 복 받았다고. 그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식용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먹고 살 만한 터전이 있으면 복 받았다고. 그 이상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눈으로 봐서 한 사람 입에 풀칠할 밭대기가 있어, 내 직장이 있어, 가족을 먹여 살리면 그것이 복이에요. 그 이상 버는 것은 이웃과 함께 회항해야 돼. 되돌려준다. 이 회항 없이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선구에 안행비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눈 안자, 눈. 이 눈은 어떻게 돼 있어? 행이지, 행. 안행. 비. 코는 어떻게 돼 있어? 직이야. 안행, 비직.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십자가 같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안행비직이란 말은 눈은 제자리에, 코는 밑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눈이 여기 하나 달렸다든지, 눈이 이마에 달렸다든지, 눈이 좌우로 달렸다든지, 코가 거꾸로 달렸다든지, 옆으로 달렸다든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눈먼, 이거는 뭐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눈먼 사람이 평생 원하는 것은 눈 뜨는 거예요. 말 못하시는 분이 평생 원하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이가 평생 원하는 것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고 보고 말하고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 이상 원하면 욕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멀쩡한 4대 육신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할 때 구원이 옵니까? 옵니까? 그러면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이걸 회양이라고 해요. 내가 먹고 살 만큼 벌어서 그 이상을 되돌려줄 때 회양이라고 해요. 회양은 물질과 육체를 떠나서도 회양을 합니다. 그 회양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어. 기도해서 얻은 것이 있어. 뭘 얻었겠어요? 정신적으로 얻은 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나머지 행복을 나보다 못한 이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게 회양이에요. 이 회양 없이 제가 보는 불교식 관점에서 구원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카톨릭의 변화 속에서 가장 존경하고 세상을 뒤바뀐 사건이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회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배타적이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철저하게 벽을 쌓은 것을, 그 벽을 1962년 바티칸 공회에서 4년간 주교님들이 2,400여 명이 1년에 3개월씩 10개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리모델링합니다. 카톨릭을 새롭게
기둥만 남겨놓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4년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완성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도로나 멘트입니다. 그건 이탈리아로 세상과 공유한다. 세상과 소통한다. 시대에 따른다. 시대 흐름에 적응한다. 세상 속으로 간다. 세상 속에 결을 세우겠다. 뭐 이런 다양한 표현 속에서 카톨릭은 무섭게 수술을 해내갑니다. 현실에 맞게. 그러면서 종교 평화 선언과 2000년도에 용서의 날을 선포합니다.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0년 3월 10일 용서의 날 미사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황은 미사 직전에서 우리는 기독교 분열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용서를 구하고 진리의 사역에서 종교재판, 십자군, 강제 개종 등의 집행을 저지른 폭행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타 종교인들을 불신하고 적대시하는 것을 당연지사로 여긴 가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 선언, 2000년 이 용서의 날 선언과 1962년도에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그 행위는 노벨 평화 수상을 받고도 남을 만한 종교 간의 갈등을 현 시대에 접어들면서 종교 간의 상생과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 바티칸 공의회가 없었다면 저도 이단화돼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교감을 갖고 이렇게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15일 전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영훈 목사님 한기총 회장으로 당선되셨죠. 이분과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뭐 처음 만났으니까 저도 서로 서먹서먹한데 이제 재밌으라고 이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개종 얘기인데 불교 신자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많이 한답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천주교인으로 개종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천주교인은 불교로 개종을 많이 한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반신반의했습니다. 다른 거 다 믿음이 갑니다.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로 개종 많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님네들은 성결을 위해서, 포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연법에 따라서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바지끄레기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끌고 갑니다. 특히 개신교에서는 결혼할 때 특히 개종들을 많이 합니다. 여자가 기독교인이면 남자 100% 다 개종합니다. 남자가 기독교일 때 그것도 뭐 거의 사람 쫓아서 다 개종해서 기독교로 갑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천주교로 개종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또 천주교인이 불교로 오는 것도 실은 뭐 가끔 듣긴 합니다. 듣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불자들은 개신교로 카톨릭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84년도에 수원에서 수원 교당 주지하면서 총무원 조계사로 출퇴근을 할 적에 늘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선교사들이 부처님 믿으면 지옥 간다고 개종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출퇴근할 때마다. 그다음 이제 뭐 전철을 안 타고부터는 이제 그런 걸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예를 통해서 천주교는 그런 것이 많이 다 사라졌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교인들은 조계사에 와서도 마이크 대고 불신지옥에 치고, 목사님들이 그 조계사 법당에 가서 그럽니다. 그리고 사찰에 가서 부처님을 훼손하고 또 법당에다 대소변을 뿌리고, 이런 상식 밖의 행동은 해도 우리 천주교 신도님들은 뭐 그런 수준은 벗어났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개종 다른 분들에게 권유합니까? 불자들한테? 안 합니까? 스스로 개종합니까?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실 때 제가 명동 성당에 같이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 앉자마자 우리 노 자매님께서 저를 딱 보더니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기절초풍했습니다. 명당 성당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려고 개종하겠다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KSCC 김영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정이 돼가지고 근데 또 나오는데 그때 뭐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성당 밖에도 못 나왔는데 어느 젊은 자매가 또 붙들더니 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얼굴인가? 여기서 저한테 개종하라고 애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십자가 드리겠습니다. 2차 공예가 없었으면 용서의 날과 종교 자유 선언이라는 게 없었을 겁니다. 이 종교 자유 선언도 우리가 같이 공예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사이에 평화적 관계와 화합이 확립되고 강화되려면 지구의 어디서나 종교의 자유가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사회생활에서 종교 생활을 자유로이 하는 인간 최고의 의무와 권리가 준수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종교에서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용서의 날과 이 종교 평화의 선언이 세계의 평화를 기원한 것을 돈으로 따지면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카톨릭이 여러 나라에서 신자가 늘어나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은 이런 아무도 할 수 없는 자기 반성과 이런 선언 속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이러한 선언들이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풍습과 문화를 카톨릭이 받아들이고 다른 종교와 대화의 문을 열면서 카톨릭은 폭넓게 한국 국민 사회에서 신도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계를 하나 떠나서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저 앞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쳐다보느라고 저렇게 큰 시계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에서 어느 날
어린 친구가 꼬마애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 앞에 털 달린 모자 쓰신 분이, 예, 제 답하고 똑같습니다. 전달해 드릴까요? 그 어린아이 질문에 추기경님께서 여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 예?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종교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많이 그려놓습니다. 불교에서는 극락과 지옥을 그려놓고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그려놓습니다. 이 천국,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압니까? 그럼 지옥은 믿습니까? 네. 지옥은 어디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자, 그러면 제가 설화로 옛날 이야기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성각자가 내가 죽으면 너희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평생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성각자가 죽자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다 의심병이 동해서 안 따라 죽고 딱 두 사람만이 따라서 스승을 따라갑니다. 그 스승을 따라서 가보니까 큰 화려한 문이 있어. 그 화려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깨끗함과 부족함이 모든 것이 아마 최고 VIP 대접을 받는, 뭐든지 원하면 다 갖다 주는 이러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스승이 제자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나의 뜻을 따라서 이 천국에 오니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해서 이 제자와 셋이 한 보름간을 부족함 없이 지냅니다. 아무 할 일 없어. 그냥 뭐든지 하면 다 갖다 줘. 한 보름쯤 지나니까 좀 심심해. 그래서 거기 지키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살다 온 우리 저 세상을 좀 한번 보여줄 수 없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보라고 해서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을 보여줘.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돈 벌어야 되고 왜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냐고 그러고 헌금 안 하면 왜 헌금 안 했냐고 그러고 우리 사는 것이 얼마나 복잡 다낭 골치 아프고 힘들고 합니까? 그걸 내려다 보면서 또 얼마나 또 유한이 됩니까? 야, 이 천국이라는 게 이래서 좋구나. 그래도 한 2달쯤 지나니까 또 뭔가 지루하고 심심해. 그래서 밖에 세상을 한 번 더 보여달라고 그래요. 바깥 세상과 똑같이. 네? 교통 막히고 공해 심하고 가족 간에 뜻이 안 맞으면 싸우고 소리 지르고 우리 세상 사는 사가 다 우여곡절과 희노애락과 끝없이 다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니까 유한이 돼. 그래서 또 하루하루를 원하는 바 없이 있다가 한 6개월 돼서 또 바깥 세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바깥 세상을 봤는데 두 번째 본 만큼도 뭔가 좀 찜찜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지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네, 말씀하세요. 앞에. 네, 정답입니다. 잘하셨죠? 구할 것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불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신호애락이 있는 이곳이 극락세계고 카톨릭으로 치면 천국입니다. 구하는 바가 없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웅다웅 다투는 그 속에 마음으로 다스리고 이끌어가면서 기쁘고 슬프고 노하고 이 다툼 속에서 극락세계가, 그것은 뭐예요? 극락세계도 어디에 있어요? 지옥도 어디 있어요?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들끓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게 지옥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을 다스려서 편안해지면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통세계를 불교는 고해라고 해요. 고통이 있는 바다예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행복도 있어요. 아픔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으면 지옥도 없어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것은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는 이 사바 세계에 살면서 구하는 바가 많아. 아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남편도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신부님 멋진 신부님 왔으면 좋겠고, 구하는 바가 많아. 구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이 천국을 이루고. 알겠습니까? 네. 그 전등록이라고 하는 우리 불교 경전 속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학 해양선사라고 하는 아주 중국의 큰 스님이신데, 그 큰 스님 밑에 도일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남학 해양선사한테 법을 이어받아서 대를 이어가는 아주 큰 스님이 이제 되는데, 이 젊은 도일 스님이 어느 날 좌선을 하고 참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선을 하고 있으니까 남학 해약선사가 지나가면서 좌선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신부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이 앞에 저도 뭐 답을 못 주겠네요.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말이나. 어째서 스님은 이렇게 열심히 자선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선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참선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쉽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일 스님이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 있다가 이 남학 해양선사가 기와장을 가져와서 바위에다가 계속 갈고 있습니다. 기와를 바위에다 놓고 계속 가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도일 스님이 큰 스님께서 기와장을 왜 갑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저 끝에 저 모자 쓰신 분인가? 부처가 되려고요? 아닙니다. 예, 이건 정답입니다. 이건 남학 해약선사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답이라 안 줄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깊고 잘 새겨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학선사가 젊은 도일 스님이 참선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뭘 얻으려 그렇게 앉아 있나?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양선사가 말도 안 하고 기와장을 돌에다 갈고 있어. 그러니까 젊은 수자가 아니 큰 스님 기와장을 왜 갑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이 젊은 수자가 아이 큰 스님 기와를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그러면 참선한다고 어떻게 부처가 된다고 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어린 도일수자가 앞이 캄캄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몸을 다스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를 찾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찾는다. 저 수레를 움직이려고 할 때 마차를 때리겠는가 소를 때리겠는가? 뭐를 때려야 됩니까? 소를 때려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마차를 때려야 됩니까? 소를 때려야 됩니까? 부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강의가 두서없이 또 제가 표현하는 과정에서 카톨릭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혹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오늘의 이 인연이 여러분들이 믿는 종교에 큰 힘이 돼서 꼭 구원을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